8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 시편 80편을 읽으시면서 칼빈은 참으로 슬픈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 시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 시편은 이방 나라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주의 백성의 탄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칼빈은 참 슬픈 시다,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을 이제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70명의 유대 랍비들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편 80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시리아에 대한 시, 아수르에 대한 시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에 그 즈음에, 멸망의 즈음에, 멸망한 후든지 멸망하기 직전이든지 그 즈음에 쓰여진 시일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 랍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참 이 시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물론 한 150년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죠. 그렇지만 이제 남왕국 유다는 지금 살아남았어요. 아수르, 거대한 제국이 지금 다 삼키고 있는데 아수르가 북왕국은 멸망을 시켰지만 남왕국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북왕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남왕국 유다 사람이 쓴 시일 수도 있고요. 아삽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를 부른 사람들은 아마 북왕국이 멸망하고 내려온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해가 잘 가잖아요. 말하자면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이런 같이 아마 부른 노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가 북한이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죠. 그러나 그 땅에 어떤 전쟁이 있거나
그 땅이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먹혀버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잔혹한 어려움들이 그 땅에 생긴다는 거, 누가 그런 식으로 우리 동포들이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세월 적대적이기도 했고 싸움도 했고 또 평화로운 시기도 있긴 했지만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비록 역사 속에서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리긴 했지만, 그리고 또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치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리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고. 그러니까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평상시에는 별로 다른 이해들 때문에 왕래가 없었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시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됨 또는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나라가 멸망했다고요. 그러니 이게 뭐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쭉 강해하면서 이제 80편까지 왔는데, 이 많은 시편들이 대부분은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보면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게 참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드려진 기도들이 아닌가, 참 적실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영적인 축복의 부요함과 흘러넘침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침체되다 보니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덜어 놨는 거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을 때, 그러면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재난이에요. 코로나 팬데믹도 재난이죠. 그러나 영적인 교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재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 80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기도죠. 이 자체가 19절로 되어 있는. 근데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내용 중에 이중적인 돌이킴을 위한 간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중적인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7절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돌이키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중적인 돌이킴이라고 크리스토퍼 애쉬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회개인데, 이 내용 전체는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만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 관계가 상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등을 돌리셨다고요,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셔야 돼요.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하면 3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말이에요. 또 7절에도 중반부터 7절 중반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라고 말하죠. 또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돌이키지만은 하나님도 돌이키셔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면에서 이중적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게 이 시편 80편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3절과 7절과 19절을 제임스 보이스는
요 부분이 이 시편의 코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렴 같은 건데 이제 같이 합창으로 이게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3절과 7절과 19절에서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이제 회개한다는 의미가 이제 돌이킨다, 돌아온다 하는 뜻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말을 14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그러죠. 하나님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 나간 탕자한테 아버지가 돌아와라 아들아 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돌아오세요. 자기들도 돌아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회개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몫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시면 된다. 하나님 돌아오시고 우리도 돌아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그래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같은 말인데 다. 왜 기도를 하죠? 시인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한테, 지금 참혹하다는 거 다 알아요. 비참한 거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죠.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니까 회개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진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방적이지 않지요. 그냥 한쪽만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서 관계가 상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을 때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복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죠. 본문에 이 돌이킴, 이중적인 돌이킴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는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의 개념은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1절부터 7절까지를 지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렇게 얘기하죠. 1절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사실 3개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수식하는 건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셋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우리말에는 그게 선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뭘 하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왜 요셉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북왕국이 멸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 그룹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룹이 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는 거죠.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들 곁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편에 150편이나 있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게 많을 것 같죠.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하고 이 구절이에요.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말이었거든요. 왕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가령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목자같이 40장 11절이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런 목자같이 왕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진짜 그 왕, 목자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히브리서를 끝내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사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이게 우리는 양을 안 길러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양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양떼같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양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양이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기를 버릇처럼 하며 양이 얼마나 무력해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목자의 목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너무나 고달프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눈물겨운 고백이죠.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런 말 합니다.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지금 라반한테 목매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양들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붙일 겨를도 없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양들을 보느라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이 그냥 그런 것 같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 목자 아닙니까? 우리 인도해주셔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어떤 뉘앙스가 풍성하게 있나 하면, 그래요 주님, 우리는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 마음대로 갔고 우리 말 안 들었고 우리 엉망이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들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북왕국, 아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여기 베냐민이 왜 가운데 꼈을까요? 베냐민은 사실 북왕국에 속한 지파는 아니었거든요. 왜 베냐민이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요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베냐민은 요셉의 아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서편에 위치하는 세 지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지금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게 북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왕국과 북왕국에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여기서도 두 가지 얘기하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1절에 있는 기도의 연장이에요. 귀를 기울이셔서 1절에는 빛을 비추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기도들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코러스예요. 이제 합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도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연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기에 이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호칭은 7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랬죠. 19절에 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또는 천군 천사들의 모든 천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여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령관님, 전능하신 사령관님,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주의 백성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정직한 기도인지를 몰라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주의 백성의 기도가 위선적이고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말하자면 자기들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우상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까?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분별이 없는 기도는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영적 분별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또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형편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5절의 주어가 누군지를 보세요. 이방 백성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고요, 주께서, 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왕국, 그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4절, 5절, 6절을 가리켜서 삼중의 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화가 하면 4절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에서는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대적들 때문에 화로다. 지금 이게 사면초가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개념이에요.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지금 출애굽 얘기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6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여기에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참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는데 마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몰아내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끊어버리셨구나, 우리를 멸망에 내버려 두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필요한 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거는 확신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애굽에서 애지중지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굉장히 과장법 같이 보일 정도로 쓰고 있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산을 가립니까?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아. 어떻게 포도나무가 백향목 같겠습니까? 그거를 걸개에도 쓸 수 없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인데 그게 백향목 같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어, 이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치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심어놓으신 포도나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너희가 포도나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했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시편 80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유다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쓴 시라면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장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이사야 5장 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애굽에서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는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셔서 애지중지에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서 지중해까지 미치고 넝쿨이 유프라테스강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현재, 과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현재로 옵니다.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보통 포도원을 고대 근동에서 가꾸는 사람들은 담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담을 헐어버린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담을 헐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하고 동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려서 내가 이것을 먹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혀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수르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멧돼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이 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5절부터 이제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하고 17절이 아주 비슷합니다. 보세요. 15절이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랬죠.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덜 비슷해 보이는데요.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지금 포도나무 비유로 하니까 지금 그렇게 가지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앞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그랬잖아요. 여기서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약간 변형을 했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사람의라고 하는 말을 추가한 거예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7절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다 인정하죠.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주의 오른쪽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 결론 부분에서 15절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자죠. 여기 힘있게 하신 가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했어요.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아들이고 가지인데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책망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실패해요. 실패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그에게 얹으시면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멸망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실 시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맨날 넘어졌어요. 구약의 역사가 이거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사십니까?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사십니까?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면서 메시아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구약 성도들의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세 번에 걸쳐서 3절과 7절과 19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주님의 등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의 환한 미소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웃는 낯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뭐라고 지금 계속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육신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이 시인의 기도는, 주전 8세기에 드린 이 시인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한 72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맞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했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불렀지. 그래, 맞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은 결실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1절에서 아버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 아까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았어야 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뭐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것 같지. 나를 떠나서 너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겠죠. 그걸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길이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다. 키도 작고 다른 지지대를 의지해야 하며 매우 약하고 잘못하면 땅을 기게 되는 나무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이 이 나무를 돌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가지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중의 돌이킴이라고 그랬죠, 주제가. 이 시편에. 이중의 돌이킴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주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이 시인은 관계의 회복을 원해요. 관계의 회복을 원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돌아오게 해달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요. 가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이 가지가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양을 받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찾아내야 돼요.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시 목자의 품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죠. 단순히 우리가 당하게 된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어떤 결과를 면해보기 위해서 형벌을 면해보기 위해서 재앙을 면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표현이 된 것입니까? 3절, 7절,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베샬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도 일이 잘 될 수도 있겠죠.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망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업이 바닥으로 내려갔던 사업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내가 주님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고 접붙임 당하고 목자에게 다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목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의 목양을 받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의 목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목사가 있다 한들 어찌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와 비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양을 받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자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인도 따라 걸어가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가지는 덜렁덜렁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지팡이가 미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회복, 주님, 우리 백샬롬 교회가, 또 주님, 저의 가정이, 저의 자녀들이, 저의 배우자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그런 주님의 목양을 받고 싶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